2010년에 칠레 북부에 있는 한 구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광부 33명이 매몰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구조하던 구조본부에서는 이 33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땅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시도했는데 한 달 만에 접촉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3명이 전부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33명이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33명에게 가는 이 굴을 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금방 파내려갔을 텐데 외국은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33명 중에서 좀 뛰어난 이런 리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도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전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렸는데 69일 만에 33명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갇혀있는 광부가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있는다면 그들은 69일을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 달도 못 기다리고 자포자기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외부와 끈질기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땅 속에서 나올 희망이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9일 무려 70일을 기다렸다가 전부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에 요즘은 참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면 응급 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미안하게 어떻게 자꾸 그런 사람들 부를 수 있느냐 참아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 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9 전화만 걸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오게 되어 있고 누군가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협을 줄 때는 범죄의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달려와 가지고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부모님 때부터 믿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이 짐이 무겁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취직을 하거나 또 거처를 옮기는 이런 문제도 내가 다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 상대도 내가 찾아야 되고 결혼 준비도 내가 해야 되고 부모님을 막 설득을 해서 교회에서 하니 예식장에서 하니 막 한 달, 두 달 싸우다가 겨우겨우 교회에서 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사는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짐들을 전부 내가 지고 내가 지금까지 크면서 겪었던 이런 좋지 못했던 것들, 과거의 부족, 이것도 내가 다 짊어지고 너무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게 결코 현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래 무거운 짐을 너가 왜 다 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외모가 못생겼다. 왜 너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에게 짐을 넘겨드려야지. 하나님이 뭐 성형수술을 해주시든지 뭐 바꾸든지 하나님이 해야지. 어릴 때부터 크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빨리 하나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자신이 있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루한 줄 모르는데 기도하려고 눈 딱 감으면 1분만 지나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은 좋다. 기도를 굉장히 세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2분 지나니까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기도할 게 없고 눈 감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은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큰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법 책을 사서 읽으니까 더 기도를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기도로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뭐 기도가 줄줄줄 나오겠죠.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아내가 사모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기도를 하겠는가. 제 아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사모는 대표 기도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만약 대표 기도하면 자기는 죽어버릴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 청년 때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필요한 게 많은데 내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은 항상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낭망치 말라. 이 두 개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항상 기도해라. 응답 안 될 테니까 낭망치 말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렇지만 응답 안 될지도 모르니까 낙심은 하죠.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리스판스가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하려면 사람들하고 이제 전화를 많이 주고 받아야 되는, 저는 이 전화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전화 거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전화 받는 거 엄청 싫어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막 전화를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화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전화 받는 거 싫어하고 전화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 전화 오면 담대하라. 일단 선생님이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줄 달린 쪽을 입에 갖다 대고 여보세요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 외웠습니다. 전화가 오면 일단 딱 잡고 줄 달린 쪽을 입에 갖다 대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근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너무 당황하니까 전화를 딱 입을 갖다 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잊어먹으면 그러니까 막 숨만 이래 세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 여자분인데 너 전화 받을 줄 모르지? 이런 진짜 전화 받을 줄 모르는데 너무 정확하게 너 전화 받을 줄 모르지? 그러니까 탁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전화 진짜 받는 것도 싫고 거는 것도 싫고 오늘 지금까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이 전화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막 진짜 전화 받는 것도 싫고 거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청년들이 서로 이제 전화를 걸 때 상대방에서 반응을 해줘야 되면 그래 한다 예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숨만 이러시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스토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화를 딱 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 알았다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혼자 독백을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근데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전화를 하고 막
너무 다정하게, 어떤 막 울면서 이러는데 실제로 그거 다 짜가 가짜입니다. 연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전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스마트폰 통화를 합니다. 예배 보고 나가면서도 통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어디서 약속을 해서 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나가면서도 다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통화를 하고 막 커피숍이나 어디서나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진지합니다. 웃기도 하고 막 심각해 하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 제일 큰 죄가 뭔가 하면 전화를 걸었는데 답이 안 올 때 걔는 내 전화를 씹었어 이러면서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전화 통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와 인터넷 하듯이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텐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주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물어봐야 될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 통화하는 법을 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 사실은 기도를 못하고 있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람은 친구 붙들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친구도 사실 똑같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를 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기도하라, 계란을 막 자전거로 운반하다가 항상 기도하라, 아차 기도해야지 눈 감는 순간 이 병아리 새끼들 다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순진한 거예요. 또 기도는 눈 감아야 된다, 또 반 감으면 되는데 온전히 감고 이렇게 자전거 운전하다 들이박는 바람에 계란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 시시한 일들 그냥 다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뭡니까? 친한 친구는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 통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 좋은 게 뭔데? 영어도 그런 표현이 있죠. 친구 좋은 게 뭔데?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고, 친구는 미안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친구는 미안한 게 어디서? 친구는 다 그런 건데, 특히 여성들 보면 친한 친구 통화로 길게 40분, 50분 이야기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세한 건 또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자. 이게 저날은 또 안 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전혀 대화가 없다가 돈 받을 때만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또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야기가 없다가 돈 필요할 때 너 돈 좀 있냐 이러면 그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닌 겁니다. 좋은 친구는 뭔가 하면 늘 이제 이야기를 늘 붙어가지고 별 시시한 이야기들 막 다 주고받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사이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딱 되고 우리 동북에 오고 나니까요, 전화를 걸 대상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걸 대상이. 왜냐하면 아무 장로님들 다 걸어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왜 전화하시는데? 심심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시험 드셨구나. 아무 권사님들 전화 걸어가지고 시간이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전화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랑 한 명이라도 그냥 심심하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수다 떨고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진짜 없어요. 전화를 걸 사람이 없고 전부 심각한 이야기, 뭐 민족의 장래와 인류의 종말과 뭐 이런 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냥 시시한 이야기들 막 할 수 있는, 막 수다를 떨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좋은 게 그겁니다. 부부는 뭔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도 왜 전화했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전화를 안 하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야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하면 그냥 평소에 이렇게 사귀어 놓습니다. 평소에 뭐 일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프리패스입니다. 언제든지 프리패스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이제 중이 달고, 해군 중이 달고, 해군 본부, 이제 대방,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 해군 본부 오니까, 제 위에 있는 장교가 저를 계속 한 달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국방부, 그 다음에 뭐 조달본부, 그 다음에 뭐 공군, 육군,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 막 감찰, 헌병대, 기무사, 뭐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한 달 동안 그 인사만 시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서로 아는 사람은 일이 있을 때 딱 전화 걸면 딱 도와주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벌써 딱 안 도와주려고 전화를 딱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선배님이, 근데 그 뒤로는 제 뒤에도 오면은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내 후임입니다. 뭐 어느 중입니다.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다. 어느 곳이 합격했습니다. 뭐 이러면은 위에서 다 알고 나중에 보면은 도와줍니다. 일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겁니다. 친한 친구는 뭔가 하면 그냥 뭐 자질구레한 것들, 그런 거 가지고 늘 이야기하고 웃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게 친한 친구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막 심각하게 여보, 오늘 우리는 식사 후에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다. 바로 이혼할지 몰라요. 부부는 막 정말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런 게 부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영 가까이 안 하다가 어려운 일 딱 갖추고 나서 신이시여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신이 누구를 말하는지 하나님도 이게 혼동이 되는 겁니다. 신이 누군지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시시한 기도를 자꾸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평소에 친구를 사귀어 놓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고 들은 거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자질구레한 것들, 굉장히 자질구레한 것들. 오늘 기분이 나쁘면 주여,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다 이게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을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시시한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베드로를 찾든지 안드레를 찾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라는 겁니다.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천사, 야 지금 몇 시냐 지금,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하루 종일 기도받고 지금 지쳐 있는데 언제 지금 기도하냐. 그런 거 없어요. 시간 제한도 없고 내용 제한도 없고 그냥 평소에 늘 기도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했으면 바로바로 차가닥차가닥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낙심은 하지 마라. 반드시 들어주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기도가 너무 부담 가질 건 아니구나, 너무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게 멋있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짧게 기도해야 되고 문장을 멋있게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신한 것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내 속에 생각되는 것들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해결됐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 왜 낭망하지 말아야 될까? 그거를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약자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라든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좀 많이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성추행, 성희롱 이런 죄도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강간당해도 여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유혹했으니까 남자가 넘어갔지, 유혹만 안 해봤어 봐라, 넘어갈 남자가 어디, 이런 식으로 전부 약자들에게 이제 책임을 돌렸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하소연할 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가라사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정말 이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남편만 있어도 당하지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사회적인 약자, 청년들이 사회적인 약자인데 크리스찬 청년들은 더 사회적인 약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나쁜 사기꾼에게 걸렸는지 깡패에게 걸렸는지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재산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이 좀 관심이 있고 약자들에게 좀 잘해주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사람 하나님도 겁도 안 내고 사람도 겁도 안 내고 굉장히 그 오만한 고집불통의 이런 재판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경우 같으면 사람들, 내가 참 남편이 없으니까 이런 꼴을 다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 포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많이 포기를 하고 참습니다. 약자니까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참을 수가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바로 재판해 주세요 이러니까 우습게 알고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찾아가고 또 계속 찾아가고 또 계속 찾아가니까 어느 순간 또 관심이 지금 이 과부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딱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데는 꿈에도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과부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생각하면,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시달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과부의 어려움을 한번 덜어줄 거냐. 그래서 한번 보니까 과부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바로 재판을 해줘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행실이 좋지 못한 그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백인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 쫙 세워놓고 그 취조실 안 보이는 데서 누구냐, 딱 저 사람이라 가르쳤는데, 근데 사실은 인종이 틀리면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보면 백인들도 다 똑같은 것 같고 흑인들도 똑같은 것 같고 우리는 다 틀린 것 같은데 사실은 백인, 흑인이 동양인들 보면 다 똑같이 다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노랗고 동그라면 다 똑같은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신형의 선고를 받고 27년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계속 탄원서를 낸 거예요. 나는 강간범, 나는 형실이 좋지는 못하다. 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는 그 강간범은 난 아니다. 이걸 계속 탄원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27년 만에 이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DNA가 되니까 이 DNA가 이 사람 것이 아닌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27년 동안 감옥살이 한 그거를 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나온 것이 어디고 또 27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걸 돈으로 받은 것이 또 어디며 특히 내가 강간범이 아니다 이 밝혀진 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성과였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한 것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과부는 자기 그 문제를 쉽게 포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대개 약자들은 보면 그냥 참습니다. 내가 무슨 주장을 해봐야 누가 좀 알아주냐? 내가 알아주냐? 내가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떠들어봐야 누가 알아주냐? 그래서 되게 참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문제나 자기 자식의 문제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를 안 했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 보면 누가 좀 무리하게 끼어든다든지 빵빵거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난 미안하다 하면 되는, 그것은 정의를 밝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분명히 세우려고 우리 집 다라이를 갖다 놨는데 다라이 치우고 그냥 자기 차 갖다 놨을 때 막 싸우고 이래 할 필요 없는, 다음날 좀 일찍 와서 또 대면 되거든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소한 거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의 문제, 나의 장래의 문제, 나의 이런 신앙의 문제, 이것은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자신의 미래, 자신의 그 인생, 자신에 있어서 이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젊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거나 자신의 그런 미래나 신앙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돌아다닌다면 과부는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과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것에 대한 발언 책임자인가? 그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을 줄창, 그래서 한 사람을 계속 찾아간 겁니다.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만 계속 해야지, 기도했다가 점쟁이 찾아갔다 토종 비결 받다가 이런 식으로 카드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계속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이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옳은 겁니다. 자기 그 주장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가지고 때를 쓰고 계속 찾아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관이 들어준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때를 쓰면은 결국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같은 크리스찬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참 무리구나, 좀 말도 안 되는구나, 이걸 스스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친구가 필요한가, 부부가 왜 필요한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정말 이게 너무 옳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부 사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억지라고, 그런 소리 하면 이게 억지구나, 그런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남하고 대화를 나누자 혼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이 너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타당성 없는 걸 가지고 막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막 가슴이 좀 여기 명치가 떳떳해지면서 응답받았다 이러면서 막 떠들고 이러는데 그게 응답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최면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그래서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인데 너 같으면 이런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거 좀 이상하다, 그거 좀 너무 억진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건 좀 무리구나. 야 그거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초지일관해서 재판장에게 갔는데 재판장의 머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 이러면 이제 벌써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나타나니까 그 이상 계속 이야기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고, 심심하니까 그 재판 기록을 들춰보니까 맞아요. 저 여자가 주장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재판관인데 한번 해주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재심을 해서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이런 예를 우리에게 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런 재판관일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굉장히 애를 먹인 뒤에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이런 분으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저인데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제대로 기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 애를 먹이고 경상도 말로 애를 달구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신 적이 있냐, 그건 아니지만 제때 들어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시고 그냥 실컷 애를 먹이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고집스러운 재판관처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마지못해서 들어주더니 그래도 안 들어주는 분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제때 항상 기도해라 해놓고는 낭망하지 않는 게 좋을 걸, 그러면서 왜 이 고집스러운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설득을 해보라는 겁니다. 설득을 해봐라. 우리 청년들 보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싹 설득을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그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야기도 들어주지만 참 감동이 생기게 되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또 뭔가 좀 도와주고 싶으면 더 도와줄.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더 어떤 데는 감동적인 게 뭔가 하면,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설득을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소화를 해서 하나님께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영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설득을 시킨 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먹혀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그 액체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 액체를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래에 스며드는 것을 보고 고체를 만들었더니 다이너마이트, 아주 이거 뭐 위력이 있으면서도 안전한 다이너마이트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이제 흡수를 시킬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지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답형보다도 거절당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지성이 막 처음에는 엄청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이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청년 때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쭉쭉 뻗어가는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은 이 지가 생각하는 이 추리력, 그리고 이 사고력, 이 지성이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뭐 논문을 쓰고 이래도 탁월한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워낙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청년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뇌에서 찌가 내리려고 그래요. 이게 생각을 하도 많이 했더니 실밥이 터질라 그러고 쥐가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낭망치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또 기도 들어주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지성, 우리 이 지각을 한 100배나 1000배 정도를 키우기 위해서. 그 나중에 논문을 쓸 때 보면 이 청년들은 논문을 굉장히 잘 씁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고등부 때부터 키웠던 청년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유펜에서 그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더냐, 유펜에서 공부하는 게 어떻더냐 이런 물어보니까 코스웍은 한국 학생들이 1등이라는 겁니다. 1등. 근데 논문에서 다 이제 낮아빠진다. 논문에서 이 사고력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코스웍에서는 1등이 아니죠. 코스웍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나중에 추리력, 논리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귀신같이 찾는, 여기서 엄청난 이 사고. 그러니까 벌써 딱 꺼내면 다 하는 겁니다. 꺼내면.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저 사람이 무슨 상태에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면 훤히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이러면서도 낭망하지 말라 하는 것은 중간에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지적인 능력, 이 사고력을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나중에 보면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 해석. 성경이 해석되려면 엄청난 이 사고력이 필요한데 이 성경이 해석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현실에 적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생생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고력이 커져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런 고집스러운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그냥 다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참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점점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신앙이 어릴 때 기도할 때는 거의 청구서와 같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모두 주세요. 안 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서처럼 이렇게. 근데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대학원도 갑니다. 대학원도 필요하고 굽이 높은 빨간 구두도 주시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쌀쌀한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온도를 좀 내리셨으니까 버버리 코트도 주시고 그거 다 하세요. 그거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손해볼 건 뭐 있습니까?
그때 가서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리 아니하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협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죄를 막 회개하면, 너무 죄를 지은 게 많으니까 죄 지은 걸 가지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지나면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막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청년부 리더가 된 겁니다. 청년부 리더가 되자마자 핵전쟁이 터지려는, 그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제가 리더 해보지도 못하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원들 다 전쟁 나가면 내가 리더를 어떻게 해먹습니까? 그러면 몇 년만 3년은 봐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3년이 다 연기되기도 하고. 희한하다. 굉장히 희한하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너무너무 정밀하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기도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다 됩니다. 기도 노트 가지고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좀 겪어보니까 테레비를 보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테레비를 이렇게 많이 보면 그냥 테레비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이미지가 뇌에 이제 새겨지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테레비를 안 보면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 보면 테레비는 안 보더라도 딴 걸 많이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오락적인 거라든지 내 뇌에 이런 뇌파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뮤직비디오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눈 감으면 막 베드로가 춤추고 막 이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참고 자꾸 이제 기도를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울증에 깊이 빠진 이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바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으로 기도하지 마.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로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어찌 그리 잘하냐고. 내가 다 알지. 우울증이니까 자꾸 속으로 기도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놓고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게 차단이 되면서 이제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게 되면서 그 우울증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원 가고 싶어요. 또 이성교제 하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 만나고 있는데 딱 끊어지게 해주세요. 막 모든 걸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바꿔서 또 다시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지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어느 한순간 부흥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너무 완벽하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자신의 짐을 자기가 지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내 걱정이 안 되면 내가 손해 아닌가, 안 되면 내가 답답한 거 아닌가.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을 다 넘겨드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아서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읽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힘든 세상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고민이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야기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